오늘 이제 청지기에 대한 제자 세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청지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거를 성실하게 주인을 기뻐하도록 일하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죠, 청지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을 정말 주 대신 주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어진 영역을 잘 사용하고 이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시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영역. 그래서 시간의 영역은 그 시간 중에서 우선순위를 뭘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영역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역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 어떤 일은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잘 하시죠. 자기는 한참 막 목회할 때는 가정은 돌보지 않고 뭐 교회만.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한다라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서 뭐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이 모든 시작이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시작돼야 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의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정직하게 수고하는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어떤 노동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거 우선순위라는 거죠. 오히려 막 게으르고 놀고 먹고 나태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신약의 영역을 줄 때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고 내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한 것,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수고롭게 수고하고 노동하는 이 가치, 그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의 영역을 잘 사용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수백 년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죠. 길어야, 정말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짧을 뿐더러 지금 때가 말세기 때문이죠. 때가 악한 시대라서 더욱더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은, 이제 성경은 이런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내가 똑같이 누구에게 주어진 24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둘 일을 먼저 계획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어떤 일들이 겹쳤을 때 과연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그러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애써서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혹은 예배 드릴 시간을 간신히 마련해서 최우선으로 놓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사를 제키고 친구들 만나자는 거 다 거절하고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들 다 뒤로 미루고 내가 예배에 가장 시간을 두려고 했는데 정작 예배에 와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근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근면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스케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서점에 가면 처세술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경영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내죠. 그래서 혹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분석을 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무엇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냐면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는 시간이 뭐 100년 될 거야, 나한테는 시간이 넘쳐날 거야, 그러면서 시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한 시간에선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근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 번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면으로 이어질 때 어느 순간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생활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의 영역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받는 청지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직분자지만 누구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을 맡겼는데 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허비했냐, 낭비했냐, 게으렀냐라고 책망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약의 시간의 영역을 정말 잘 활용하고 아끼고 사용하는 그런 성도 되시고 청지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고자 하는 주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죠. 은사의 영역이죠. 은사.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 영적 선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되고 탁월하고 뛰어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받으면 좋은 것이고 못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을 탓하거나 나를 책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은사에 대한 사모함은 늘 있어야 됩니다. 기왕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남들 다 받아본 하나님의 그 선물 나도 하나는 받아봐야지, 그런 사모함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의 영역,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선물로서, 야, 너 청지기야. 내가 선물로 영적 선물을 줄게. 그게 은사야. 그 은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은사가 막 이렇게 더 좋아 보여도 나에게 주신 것이 B라는 은사면 나는 A라는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은사 중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탐냈다라기보다는 제일 좀 이런 은사는 정말 선물 받으면 좋겠다라는 게 치유의 은사죠. 신유. 그러니까는 막 보면은 이제 은사를 주면 이제 다 기도해주면 한 번에 확 낫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은사.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린 시절에 저런 건 은사 받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나에게 주신 은사는 기도의 은사인데 내가 계속 치유하는 쪽만 저쪽만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줬는데 그럼 섬기는 은사를 주면 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신 것은 섬김인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두고 있죠. 은사가 늘 한결같고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은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는 그 은사는 어떤 내가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선물입니다. 예진이가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면서 이제 선물들을 이렇게 받죠.
쟤네가 뭘 잘해서 선물 주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어린이집 다닌 건데 그거 1년 다녔다고 뭘 저기 했다고 상입니까? 그 상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1년 다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거 기특하다. 1년 동안 이렇게 잘 컸구나. 그래서 그냥 선물인 거지. 쟤네가 1년 동안 정말 뭐 잘하고 이래서 뭐 상으로 선물을 받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드러내거나 혹은 내가 받은 은사로 잘못된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뭡니까? 주인이 맡은 바에 충실한 거죠. 주인이 맡겨준 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이런데 주인의 뜻에 반하여 엉뚱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을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자라는 건 그래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은사자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청지기라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잘해서 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상인 양,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치유의 은사처럼 좀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가 제일 쉽습니다. 어느 순간 막 기도하고 낫게 하는 것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점점 많은 낫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소문이 나죠?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막 줄 서면서 한 번 만나보려고 막 며칠 전부터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치 내가 요즘 말로 치자면은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탁 나타나서 교만해질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고. 마치 내가 낫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청지기로 치자면 어느 순간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중요한 걸 맡겼는데 어느 순간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이 됐느냐 착각을 하는 것이죠. 청지기인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합니다. 본분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분을. 너는 청지기야. 주의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것. 그럼 거꾸로 악한 청지기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됐느냐,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 뜻에 충실하기 위함임을.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봉사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은사를 주셨다는 건 우리의 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영적인 영성이 있어 그거를 드러나기 위한 훈장이나 상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봉사하기 위한 것이.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서로 봉사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럼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분이 자기 기도만 합니다. 정말 기도의 은사를 봐서 예를 들어서 하루 24주 중에서 10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기도의 은사지요. 근데 그 10시간을 자기 기도만 한다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사자의 모습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봉사하라라는 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내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은사로 받았다면 나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은사자의 모습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막 유명해져, 정말 잘 가르치고 막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봉사하라. 바로 이것이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사를 받은 청지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런 은사자의 모습이, 그런 은사를 가진 청지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걸쳐서 잘 증거하고 있죠. 제가 대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모습이 마치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있지만 지체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제각각인 거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마치 몸으로 치자면 누군가는 눈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코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귀가 되어야 되고 누구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지체들의 역할이 다르듯이 지체들의 성도들의 은사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위로함의 은사가 있고 구제함의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긍휼 베품의 은사가 있듯이 다양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은사를 줬는데 내 은사를 갖고 비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신유 은사를 줬는데 나는 섬기는 은사밖에 안 줬어. 막 은사를 비교하거나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확대 해석하는 거 있죠. 나는 은사를 하나 받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2개 받았어. 그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야. 신앙이 뛰어나다는 거야. 막 내가 뭔가 더 있으니까 주셨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선물로. 물론 선물로 주시되 기본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는 주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믿음이 간 믿어서 적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막 3-4개의 은사를 꽤 주실까?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만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면,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물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선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생각.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그냥 영성이 뛰어나? 물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절대적으로 나의 어떤 기준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사도 바울은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자신의 은사에 집중하라.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것이죠. 너 받은 은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에 집중하라는 것은 다른 은사랑 비교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동시에 내가 받은 것을 정말로 소멸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정말 근면성실하게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기도의 은사가 소멸되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근면성실하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은사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다스리는 은사를 줬는데
그 다스리는 인사에 소홀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은사가 소멸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을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은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받은 은사가 소멸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에 집중하라는 것. 내가 받은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은사를 계속 활용하고 그 은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특별하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사실 은사가 영적인 선물이거든요. 그럼 선물을 주셨으면 그게 내 건데 정작 그 선물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도록 되어 있냐면 주변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은사들이. 여러분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제가 치유의 은사가 제일 좋아 보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는데 치유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면 그 치유의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결국 그 치유의 선물을 활용해서 덕을 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뭡니까? 주변에서 기도해줘서 고침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은사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상대방을 위한 것.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은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늘 경고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경고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은사자가 있는 반면에 처음에 좋은 모습의 은사가 마지막까지 가는 분도 좀 드뭅니다. 중간에 좀 변한다는 거죠. 처음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청지기 같은 은사를 받은 청지기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돼버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은사를 소홀해서 그 은사가 소멸되는 이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았다면 은사에 집중하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강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하면 떠올리는 것이 대단한 열정이 있었죠. 대단한 열정. 성경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지도력.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는 리더십이 좀 행동하는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당히 언변도 뛰어납니다. 우리가 막 베드로 하면 무식하고 어부라고 하는데 나중에 막 설교 전할 때 막 능력의 설교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언변도 되게 허락을 하시죠. 동시에 약점도 있었습니다. 약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충동적이죠. 충동적. 너무 충동적인 면이 이 베드로가 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택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하더라도 완전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뿐만 아니라 더불어 여러 가지 강점들, 재능들, 달란트들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게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강점과 은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은사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였던 것처럼 특히 은사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은사에 대한 사모함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시던가 선물이야? 그럼 내가 뭐 애쓸 필요도 없고 선물이면 알아서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은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사모함. 그러니까는 어른들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뭘 마시는 엿을 물더라도 이렇게 그것을 막 부끄러움이 바라보는 아이는 먹다가도 쳐다보네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먹는데 쳐다도 안 보고 뭐 관심도 없으면 굳이 야 이거 맛볼래 그러지 않습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의 영역을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청지기로서의 자격 두 번째 주제로서 은사의 영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제각각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사를 사모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은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낭비하거나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